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또 사랑과 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형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즉 형들이 자신에게 구부리고 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셉을 싫어하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한 동생을 향한 미움은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살피러 길을 나섰던 요셉은 큰일을 당하고 맙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미워했던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형들은 그곳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대신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한 평화로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 요셉은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배신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미워도 어떻게 친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 수가 있을까? 그러한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은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늘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형들의 악행을 경험하고 애굽에서의 그 외로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큰 미움을 사고 애굽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과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며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은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은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산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과 삶에서 고비와 어려움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여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고, 그러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그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큰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돕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 시간은 무려 13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노예 신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억울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잘 서 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잠시 근무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를 시작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지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그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대출은 점점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자조차 갚아 나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고 이자를 그렇게 갚지 못하자 그때부터 대출을 이제 갚으라는 독촉 전화, 즉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한계를 느꼈고 급한 돈을 마련해 보기 위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반지와 저희 큰애 돌 선물로 받은 금 반지들도 그때 다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추심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에도 독촉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그냥 지하철 철도 위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드는 생각이었지만 그러한 생각까지 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당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 마음이 무척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수시로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목회자의 꿈을 하나님께서 분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중간중간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던 중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장학금도 전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대출을 갚아나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만약 자격이 된다면 그 채무 조정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그동안 갚지 못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당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며 신청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자격이 되어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와 제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대출을 갚아 나갔습니다. 또 갚아 나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출을 갚아 나갔고 이제는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창조교회에 부임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오랜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로 빚을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와 우리 가정의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그 작은 그 희망들을 통해 그 작은 그 은혜들을 통해 저와 제 아내는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 주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겪고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 많은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았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노예가 다른 나라도 아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든 빈들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롭고 힘든 빈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롭고 힘든 빈들을 걸으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형편이 완전히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일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과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